한국의 이 간판 어나운서였던 이계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본인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귀농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광주 어느 산중턱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으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무려 27년 동안 농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또 다시 태어난다면 어나운서를 다시 하실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이분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 나는 다시 태어나기 싫다고. 한 인생으로도 충분하다. 한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뭘 또다시 태어나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나. 참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인생의 최정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사람 같은데 이분의 입에서 참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또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모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은 던져진 삶을 산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에게나 평안을 바라는 심리, 그러나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 그리고 어떠한 고통도 죽음 앞에서 무의미한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있는 일반적, 보편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해요. 선한 사람에게는, 또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고 악한 자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 믿든 못 믿든 선하든 악하든 인생에게는 누구나 이런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곧 믿음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절망하느냐, 고난을 당해서
우느냐, 고난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없는 믿음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거짓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변하여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이것이 시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절대적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환경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욥은 의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욥기를 봐서 알지만 혹시라도 잔치를 하면 그 잔치 속에서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잖아요. 첫 번째 온 고난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안나기가 500이고, 종도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어. 그런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생명만큼 귀한 재산, 이 재물을 제2의 생명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이 귀한 재산을 한순간에 다 뺏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그에게 주십니다. 모든 자녀를 다 데려갔어요. 7남 3녀 10명의 자녀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집이 무너지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가장 자기를 위로해줘야 될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도 뺏어가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그냥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응? 잘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큰 죄가 있는 모양이다. 응? 너는 교만하다.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받고 있는데도 교만하게 구는구나. 참 견디기 힘든 비난이에요. 이 엄청난 고통,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은 상상도 못하지만 한 가지 고통만 우리에게 와도 과연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나?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살아 계시니 큰 것도 아니야. 정말 하찮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초등학교 프로그램 할 때 그 카운셀러로 안 뽑혔다고 사흘 금식 기도했는데 안 뽑혔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니 뭐니 자기를 버렸느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더란 말이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을 당해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걸 겪었지만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이번에도 어느 의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장례식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있을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불신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나? 오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 뭐다 하지만은 거짓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보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고난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절대적 믿음을 가졌던 그 이유는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구속해 주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처절한 환경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나의 구속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소망.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마가렛 하기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언론상, 문학상인 폴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 해병대의 종군 기자로 한국에 와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겪어요. 한 번은 이 참호 속에 갇혔는데 자신의 주위에 병사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속에 몇 명이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이 하기우스는 그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몇몇 군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신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걸 한번 말해봐라 할 때에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Just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확실한 내일이 보장된다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오늘 나에게 소망이 보장된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소망, 그리고 이어서 그 구체적 소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구속자가 어떻게 하냐?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구속자, 나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후일에 반드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신학적 주제로 삼는 그 말씀이에요. 욥은 이 고통 중에 무엇을 봤냐? 메시아 왕국을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 왕국, 다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았던 거. 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이 고난 중에서 그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고백은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26절에 이어서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지향적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재물과 자녀와 가정과 명예, 이 세상적 모든 것을 깨끗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소망은 육체 밖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나의 구속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절대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 그의 이 절대적 믿음, 이 뿌리는 영원한 나라의 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허접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내 믿음의 뿌리가 영원한 세계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에 내 소망이 있는지. 평생 믿음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에 뿌리를 갖고 믿음 생활하니까 조금만 환경이 움직이면 다 무너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진실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영원한 세계에 뿌리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헛된 세상의 모든 것 깨끗이 지워버려요. 순수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27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말이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래.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참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인종을 앞두고 한 그의 마지막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려운 재판자. 여러분, 바울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려운 재판자,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또 내게 주실 예멸유관, 이걸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상에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일전에도 우리 순복음에 평생 사역했던 사역자 한 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복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순복음 교회가 참 이 기복주의를 많이 강조한다, 뭐 이런 말들이 뭐 옛날부터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복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 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복 받아야지.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맨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 복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 돕고 이 세상의 복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그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복주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복을 위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데 그냥 고난이 한번 와봐. 평생 복을 빌고 살았는데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욥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나의 구속자 하나님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의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밤에 그 많은 별들이 낮에도 똑같이 비치고 있지만 우리는 낮에 이것을 보지 못해요.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을 때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이 그저 출세, 성공, 돈 벌고 세상의 쾌락에 내 생각이 그냥 다 흩어져서 그러고 살아갈 때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지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암흑이 나를 덮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고난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 하나님께서 끝없이 고난을 주심으로 이 밝은 대낮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대낮이 뭐야? 낮에 하나님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덮치고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오직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순수한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진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 겪고 나면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세상의 것이 내 눈에 가치 있게 보인다면 그 아직 정신 못 차린 헛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자꾸 내가 옷 입고 다니는 걸 맨날 노숙자보다도 못 입고 다닌다고 맨날 이제 요번에도 노숙자 주라고 어느 회사에서 옷을 몇 벌 보냈는데 보니까 그게 노숙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이런 여름 마인데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하나 나를 갖다 줬는데 아주 그냥 후덜후덜 이게 옷이 그냥 이게 구겨져 가지고 그것도 이제 소매가 길고 하니까 동네 갔더니 4,000원 내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팔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입었는데 이게 영 거슬리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하나 불룩 튀어나와서 바느질을 잘못해가지고 아유 그걸 좀 어떻게 데려갖고 피워보려고 다리미질을 계속 하는데 아유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고 불쌍해 죽겠다고 이 더운데 그거 피겠다고 그냥 불쌍해 못 보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올 여름에 계속 그걸로 얼마나 내가 편하게 입은지 몰라. 너무 가벼우니까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리고 또 영등포역이나 저기 그 수원역에 나가서 노숙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아주 그 동질감을 느껴. 노숙자 스타일. 사실 저는 평생 살지만 비싼 게 아주 나는 마음에 거슬려. 혹시라도 누가 좀 비싼 걸 선물 하나 사주면 어떻게든 그 도로 환불하든지 해야지. 그런 걸 입으면 그냥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구속자 하나님에게 절대적 믿음 갖고 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오직 구속자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보여야 돼.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내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나님이 걷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번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결코 고난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 라벤스부르크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아갔는데, 그가 이 감옥에 나온 뒤 33년 뒤에 33년 동안 한 번도 개인의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85세가 됐을 때 참 친구들이 이분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 주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집에 와서 머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때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정색을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선하신 분이었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환경을 바라보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오늘 이 욥의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돼요.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곳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